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벌써 61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물로는요,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가 베드로를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그 베드로의 세 번째 중에서 첫 번째 시간, 그물을 버려두고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눕니다. 방금 읽은 누가복음 5장은요, 예수님이 그들의 제자, 특별히 4명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첫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선명하죠. 뭐냐면 주님은 완성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겁니다. 완성되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함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되면 이제 그때 불러달라고 미루고 계속 미루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여전히 부족한 부분은 너무나 많지만 순종하기만 하면 이 부족한 나머지를 채워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가꾸어 가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순종의 순간들은요, 사실 순종은 언제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경험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하고 나의 은사와 때론 주님의 부르심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주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게 톱니바퀴처럼 딱딱딱 맞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의 경험과 은사와 생각은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과 뜻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현실 안에서 우리는요, 작은 것 하나도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순종하기를 어려워합니다. 때로는 순종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순종할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 시작된 지가 이제 겨우 보름 지났는데요, 여러분 연초에 세우신 계획과 어떤 그런 결심들 지금 그대로 잘 지켜지고 계십니까? 오늘 요즘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그대로 잘 따라 살고 계십니까?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이 베드로의 순종이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더 잘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자,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배 두 척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선택과 접근, 이것이 바로 베드로라는 한 인생을 향하신 주님의 접촉이셨고 다가와 먼저 찾아와 주신 복음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사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곳에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공간에 있었는데 베드로는 거기 없었어요. 그 말은 아예 그의 삶에는 지금 예수님, 그분의 말씀 아예 관심 밖에 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온통 거기에 잡혀 있습니다. 짜증이 너무너무 피곤하죠. 그런데 계속 허탕친 그물에 걸려든 그 잡초와 잡풀들, 그거 쓰레기들, 찌꺼기들을 그물에서 빨리 걸러내지 않으면 다시 또 그물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피곤한 몸과 스트레스 꽉 찬 마음을 가지고 앉아서 지금 그물을 청소하고 정리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짜증과 스트레스가 지금 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시끌벅적한 그 상황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다 내 그물에 고기가 이렇게 안 잡혔다니 지금 이 절망과 스트레스가 더 컸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주일 예배가 어떻다, 특세를 한다, 수요 찬양 예배를 매주일 드린다, 뭘 한다, 모인다, 많이 모였다, 바로 옆에서 나의 근처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들어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요, 계속 내 그물만 손질하는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많아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 말씀 들리는 곳에 가는 것보다 오늘 내 그물에 걸려든 고기가 당장 나의 오늘을 살게 하고 당장 나의 내일을 준비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겠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고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도 피곤에 쩌든 몸과 마음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그 베드로, 그리고 형제인 안드레, 그리고 같이 고기잡이를 하는 동료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런 자리에 갈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갈 필요성도 못 느꼈고 가고 싶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출발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공짜로 좀 물고기를 막 나눠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라면 굳이 안 가요. 그물을 손질하고 그물을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대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를. 본문 2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어부들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보셨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당신의 음성을 실으셔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배 위에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가 타고 있었고, 그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리는, 토시지 않아 놓칠 수 없는 가까운 거리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은혜이지요. 찾아오신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때론 주님은요, 우리가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손질하느라 예수님께 가까이 갈 여유가 없어요. 말씀이 들리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관심을 둘 틈도 없는 그런 우리, 갈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난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 빨리 그물을 잘 손질해야 저녁에 또 고기잡이 나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씀하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가가지 못하면요, 때론 주님이 먼저 오셔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는 주님의 모습은 먼저 오신다는 거예요. 반강제적으로라도 가까이서 제대로 정확히 듣게 하십니다. 거절하기 힘든 공간 안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들이시고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어쩔 수 없이라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베드로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죠. 말씀 마치신 예수님, 뜬금없이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이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는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우리의 그 삶을 만족하게 하시는 예수님, 채워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삶,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만 풍요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의 이 현실에서의 삶도 부유하게 하시고 풍요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고기 많이 잡는 것 아니지요. 하지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베드로의 삶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첫 번째 해석이라면, 사실 두 번째가 더 본질적으로 맞는 해석입니다. 더 중요한 해석이에요.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일생 잔뼈가 굵었어요. 오전에 바다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다는 것 알고 있었고, 설령 있다고 해도 베드로가 아는 고기가 다니는 물길을 알고 있어서 그물 한번 던져보지 않은 것 같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밤새도록 허탕치면서 더러워지고 찢긴 그물을 이제 겨우 손질하고 씻어서 놓았는데 다시 또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 귀찮은 일을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의 그 성격의 말입니다. 그 성질의 말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아직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수준이지만 그래도 이런 순종을 보인다는 것이 놀라울 뿐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내용처럼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물이 거의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동료의 배까지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고도 거의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두 번째 지점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한 번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박 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주변에 보시면 제 가족들이 예수 처음 믿은 분들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막 턱턱 응답이 되고 이루어지는 게 되게 많은 경우 여러분 보실 거예요. 금식 기도 안 했어요. 뭐 성경 지식 별로 없어요. 근데 막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상상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부유함과 풍요함이 그렇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가 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기가 아니라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것은 그 고기가 아니라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연결되는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까지 그 모두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요, 그 예수 선생님의 말을 들어서 초대박난 그 아침에 그 대단한 물고기들을 막 싸들고 시장에 가서 팔았단 말입니다. 한 달, 두 달을 잘 먹고 잘 살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다시 또 빈 그물로 돌아오는 날들이 이어졌을 것이고 그물을 또 손질하면서 한숨 푹푹 쉬는 그 날은 여전히 계속 베드로의 남은 일생 동안 또 반복되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를 보지 않고 2배에 넘쳐 잠기도록 많은 물고기를 보지 않고 잡게 하신 분을 바라보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생에서 주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여기가 세 번째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위의 행복 아닙니까? 저는 그게 제일 기쁨과 행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어떤 모양, 어디서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좋고 행복하고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이 놀라운 결과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물고기들이 가져다 줄 잠시 동안의 먹고 마실 것의 풍요함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났는가를 정확히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 부족함, 부끄러움을 보았고 그리고 완전히 내려놓음과 포기의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기 잡고 있는데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랑받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짧지만 어마어마한 순간적으로 팍팍 바뀌고 변화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 베드로의 변화를 보신 주님이 그제서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삶에 방금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나타난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온 말이 그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형제 안드레도 같이 있었고요, 동료 어부였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 모두가 함께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이미 사람을 낚는 어부인 베드로의 사명이 사실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벌써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 배 위에서 그날 그 아침에, 그 오전에. 오늘 누가복음 5장은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같은 장면을 기록했던 마태복음 4장과 또 마가복음 1장은 그들이 먼저 그물을 버려두었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용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버렸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죠. 그물, 배, 아버지,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삶을 지탱해주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물은 쓸만했어요. 그물이 다 망가진 거 아니에요. 여전히 배는 멀쩡했습니다. 배도 망가지고 다 삶의 모든 수단이 끊어져서 예수님이나 따라가 볼까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가치가 바뀌었다는 말,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무게중심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늘 손에 쥐고 살던 그것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전 우리 모두가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얼마만큼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의 진짜 행복과 기쁨은 거기서 나오거든요. 주님이 날 사용하신다,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 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한 해를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필요하신 일들, 주님이 필요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그런 성도와 교회가 행복한 교회와 성도입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 원리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 손질하느라 지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거 각자의 삶이 달라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 나의 그물을 손질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 고기가 안 잡히는 그날 아침에 한숨 푹푹 쉬면서 스트레스 꽉 찬 상태로 또 그물을 깁고 있는 그런 우리를 찾아내 주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힘도 잃어버리고 그런 의욕도 의지도 소망도 아예 흐려질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다시 또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에 나의 삶의 배에 오르시겠다는 그 주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만 해도 굉장한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노크하실 때 그 주님을 내 주님 배에 오르시지요라고 청하는 그것만도 사실은 은혜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우리는 허락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과 우리의 경험이 충돌합니다. 그죠? 때로는 주님의 뜻과 내 생각이 충돌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부르심과 내 은사가 충돌하기도 해요. 왜 나는 이제 다 정리하고 청소하고 집에 갈 건데, 쉴 건데 다시 또 배를 저어서 깊은 곳까지 나아가려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이 분야는 내가 사실 주님보다 훨씬 더 전문가인데 잘 아는데 왜 자꾸 비상식적이고 비전문적인 요구를 하시는가, 납득되지 않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기억합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주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쓴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실 것 같아요. 이미 다 완성된 그 사람을 이제 됐다라고 쓰시는 게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모난 자들이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겸손히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며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빛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순종입니다. 베드로의 순종. 내가 더 완성되면, 내가 좀 충분히 잘 이렇게 좀 완성되면 그때 가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셔요. 네, 어쩌면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완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완성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준비되는 거 불가능합니다. 우린 다 준비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요, 순종함으로 완성되어 가는 사람을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잠시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 말씀 가운데,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혹시 한두 가지라도 찔림이 있거나,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거나, 아 맞네 하는 동의와 어떤 삶의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신 분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주님, 여전히 이 한 해도 저는 또 바쁘겠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겠죠. 내가 해야 될 일, 그것 때문에 나는 여전히 정말 때로는 스트레스로, 때로는 옆에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서 막 행복해하며 웃으며 막 깔깔대도 나는 거기 아예 갈 힘도 없고 갈 마음도 없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던 말던 아예 그쪽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날이 올해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나에게도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께 내 배의 키를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도록 초청하는 그런 순종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다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준비시켜 사용하시는 주님께 내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버려야 될 그물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버려야 될 배는 무엇인가, 그것들을 우리 발견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합심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또 이렇게 주 앞에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했습니다. 주님, 준비된 자 쓰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자 준비시키며 사용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치여 삽니다. 하나님, 참으로 분주하고 바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또 마땅히 날마다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쳐있을 때도 있지만, 은혜의 자리를 알지만 나갈 마음도 없고 나갈 힘도 없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이럴 때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말씀하시고 내 배에 오르신다고 하시는 주님께 순종하며 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주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붙들고 이 배가 무엇인지, 때로는 내가 놓치지 않고 있던 이 그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분간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머뭇거리는 자 있습니까?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 주여 사모하는 마음도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안에 수요일 밤마다 아버지 펼쳐질 이 놀라운 찬양과 경배와 말씀과 기도의 축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한 주 한 주 이 수요일 밤 찬양 경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가지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숨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믿는 자에게 잃지 못함, 믿는 나에게 잃지 못함, 믿는 나에게 잃지 못함, 믿는 나에게 잃지 못함. 한 번 더 믿는 나에게 잃지 못함 없네. 믿는 나에게 잃지 못함 없네. 아멘. 남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같은 제목으로 중보합시다. 지금 여러분 가족이나 주변과 믿음의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듣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나오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은사보다 주님의 말씀과 뜻과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여 그 순종을 통하여 그물을 가득 채워주시되 그 삶의 풍요함과 풍성함에서 멈추지 말고 물고기가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참된 행복을 알게 하시되 그렇기 위해서 이 땅에 일시적인 그물과 배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따르는 영원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 주변을 위해 중보 기도하시고 이런 나의 가정과 이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